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수넴 여인에게 눈길이 걸려요. 그녀의 말, 그녀의 행동, 그녀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이 콱 붙들리게 됩니다. 왜죠? 그것은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그녀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죽은 아들 살았대, 놀랍지 않아, 하나님 믿어, 그런 단순 본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그 열왕기 상하 한복판 정중앙에다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꽂아두셨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알려주고 싶으신 것 아닐까? 아무리 우상 앞에 엎어져서 말이죠,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상에게 엎어져서 타락에게 치닫는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경에 아는 지식이 퇴색되어져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신실하게 나를 믿고 나를 향하는 자들을, 그들만큼은 내가 기억해 주겠고, 그들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 주겠고, 그들의 어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암울한 시기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기적의 스토리를 넘어서 말이죠, 이 기적의 스토리 속에서 전해지는 생명을 살려버린 기도의 비밀, 그것이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정신 차린 믿음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정신 차린 믿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집중할 수도 있고 몰입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예 그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함몰되듯이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갇히고 파묻히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말 그대로 함몰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연락 없이, 통보 없이. 아들 나이가 아마 한 5-6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추수밭에 따라 나간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 아파 하더니만 반나절을 못 넘기고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글쎄요, 팔레스틴에는 추수 때가 가장 더운 때인데 이 어린 아들이 따라 나갔다가 열사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닌가 짐작되네요. 어쨌든 어머니는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눈 깜짝할 사이에 어이없고 기막힌 상황에 몰입되었습니다. 함몰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죽어버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너무 냉담하지 않아요? 너무 침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썸짓한 것 같아요.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죽어버린 아들을 하나님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네요. 장례 준비를 하고 피너럴 서비스에 어레인지먼트를 해야 될 타이밍에 장례 준비는커녕 마치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죽음을 죽여버리겠다는 듯이 죽음을 방 속에 가둬버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의 침대에다가 시체를 놓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나서는 여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냉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침착한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모르는 일로 하겠다 하는 거죠. 글쎄요, 그녀에게는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체 스토리는 7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귀한 여인이죠. 원문상으로 보면 유력자예요. 힘 있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통 큰 부자인 것입니다. 퍼주고 싸주고 섬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서 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남에게 끊임없이 퍼주고 싸주고 사랑해주는 여인 같은 분들.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방을 통과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부로부터 극진한 섬김을 받아왔어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점점 더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려 깊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설득해가지고요,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아예 이 선지자를 위한 별도의 방을 만들었어요. 게스트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언제나 하나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언제라도 투숙할 수 있도록 침상, 책상, 의자, 심지어 촛대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죽어버린 자기 아들을 어디다 두었죠?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눕고 일어나던 그 침상에다가 두고 나온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감당 못할 이런 황당한 함몰될 상황을 겪는다면 이성이 먼저예요? 감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럴 때면 멘탈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비탄에 빠진 모습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압도당하지 않고 함몰당하지 않고 이렇게 침착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이성놈으로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자신에게 들이닥친 상황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뜬금없이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 말이죠, 엘리사가 머무는 갈멜 산으로 여자가 산으로 올라가겠대요. 그 당황스러워하는 남편을 진정시키는 아내의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보, 샬롬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That's it?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That's it입니까? That's enough인가요? 그런데 그녀는 확신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게 죽은 아들 두고 할 수 있는 여인의 말이고 애미의 말입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요, 애절함과 간절함과 소망이 함께 묻어 녹아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22절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22장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미리 말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산에 왜 가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죽이려고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갔다가 돌아온대요. 누가요? 우리가 돌아오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보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선포, 아브라함의 선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부부가 이 아들 보통 아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50이나 60쯤 오던 아들 아닌가 싶으네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아들, 자식이 없었는데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하여 주신 받은 자식이니까 선물이지 않을까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너뚱이, 곰둥이, 원더풀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또 감사했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시체를 끌어안고 말이죠, 정상적인 애미라면 하늘을 향해 목청껏 고함치며 원망을 퍼부을 법한데 그러지를 않더라.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정신 차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찾자고 외치는 믿음. 이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작동되기를, 센스가 워크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24절, 그녀의 목소리가 급합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달려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리기를 마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여러분, 약 이 수넴에서 갈멜산상까지 20마일이지만 이게 산길이에요. 여러분, 멀다면 먼 이 거리를 나귀 우브를 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비행기로 말하면 난스탑으로 수넴에서 아마 이 여인에게 오늘날 살면 이 사람은 아마 전용 헬기를 동원했을지도 모르게 그렇게 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은 바짝바짝 타는데 사환이 목이 탈 정도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갈멜산을 깎아스레 이르고 있을 때 멀리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을 알아차린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인사를 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들은 평안하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게하시의 질문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자신을 감정하는 이 질문들 앞에서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가 그 따뜻한 열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죽일 사람이에요. 죽일 애미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길티 필링도 없고 믿음의 의구심도 단칼에 날려버려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너 평안하냐? 어떻게 평안이에요? 샬롬이래요. 그게 어떻게 샬롬입니까? 네 남편 평안, 네 아들 했을 때 적어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의 인사를 묻는데도 평안이래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 게하시 당신 빚겠어요. 나 빨리 엘리사 만나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 앞에서, 죽음의 부스러기의 화살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말로써 믿음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지금 평안하냐? 샬롬입니다. 네 남편 평안입니다. 네 아들, 그녀는 외쳤겠죠. 죽었지만 샬롬이고 평안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믿음의 강화제, 강장제, 어떤 바이타민보다 센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생각하고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도덕적으로 이 여인처럼 살아 윤리적 설교, 복음이 빠진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작정하고 오다가도 누가 중간에서 전화하고 집사님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우리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우리들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사람에게 다 하소연하고 사람의 위로 다 받고 돌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칼날 같은 믿음, 정말 칼을 물은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신을 차린 사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포커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달려가기를 지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를 뚫고 가는 힘이네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사람에게 다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전부를 걸고 상황은 죽음이지만 평안이라고 외치는 그 자 속에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다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감정의 보따리를 다 풀지 마시고 주께로 직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난스탑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생명을 살린 기도 응답의 비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엘리사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공통 분모입니다. 그것이 뭐냐? 물러서지 않는 끈질김과 절박함이 강층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의 응답으로 살려고 하면 끈질김과 절박함과 강청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갔을 때야 울음보가 터지고 맙니다. 절절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오열할 때 게하시는 뜯어말렸지만 정말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허용해 줍니다. 마치 우리 주님 발치에 앉아서 여인이 다 정말 자기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받아주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감히 발을 잡다니, 남자의 발을 잡다니 정숙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판단치 않아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간절함을 거절거나 치붙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도로 취하여 갈 것 같으면 왜 주셨나이까? 하염없이 넋두리를 하지만 이 선지자는 그것을 다 받아주네요. 상황을 급박하게 감지한 엘리사 선지자가 촉급한 마음에 얼른 자신의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뭘 주죠?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게하시가 젊으니까 먼저 빨리 가서 그 아기에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갈멜 산상에서 수넴 지방으로 갈 때 이 게하시에게 내린 지령은 두 가지예요. 네가 총알처럼 달려가라.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하고 얘기하고 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네에게 뭔가 얘기를 해도 말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꽤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어머니는 거기에 만족치 않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에미의 마음인 거죠. 무슨 말이죠? 엘리사, 당신이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꼼짝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어미의 결단인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면서 여인을 따라서 집에 와보니 아이가 죽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들어가서 한 일이 뭐죠?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문을 닫았더라.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오직 두 사람뿐이더라. 여러분, 죽은 아들과 엘리사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을 닫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문을 닫아야만,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죽음 같은 문제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문을 닫을 줄 알아야 돼요. 순결의 문을 닫을 줄 알아야 되고, 정결의 문을 닫아야 되고, 세상 사랑하고 돈 버는 문도 좀 닫아야 돼요. 주일날에는. 여러분, 세상의 문을 닫아야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우리는요, 이런 기적의 장면이 나오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행동 쪽에 먼저 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사는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는 기이한 행동을 시작하네요. 아이 위에 엎드려요. 시체 위에. 여러분,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댑니다. 자기 눈을 아이 눈에 맞춰요. 자기 손을 싸늘하게 쥐고 있는 식은 그 아들의 손에 포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관계라 할지라도 시체를 만지고 부비는 것은요, 진짜 애미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있나요? 그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메시지다 그러는 거죠. 죽은 아이를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를 본다는 거예요. 의지를. 내 한 몸 던져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의지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떠오릅니다.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직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오직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반쯤 죽은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양심이 화인 맞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노라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사 저와 여러분의 입을 맞춰주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죄로 오염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고, 여러분의 지은 발길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길을 찾아와서 발을 만져주고, 그 모든 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찢긴 살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죽은 우리 몸에, 죽은 우리 입에, 죽은 우리 눈에, 죽은 우리 손에 십자가로 피범벅된 그 온몸을 우리에게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온몸에 기운이 싹 빠지고요,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가지고 죽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호흡이 약해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7절, 지금부터 찾으시죠? 다니엘서 10장 17절에 보면 저는 당신과 함께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저 당신하고 얘기를 못하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7절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요. 다니엘의 마음이 금방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 구약성경 1251페이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거기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에 언더라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옵소서에 언더라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절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죽을 것 같아요. 19절에 말씀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클루, 키워드가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견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뭐가 났어요?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가 있었고 만져주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예배 중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안수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어 있는 부분, 소원하는 부분에다가 주님 여기요. 제가 이전에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위치 파악이 잘못됐어요. 나는 오른쪽이었는데 그분은 왼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손을 대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왼쪽으로 갖다 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좀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몸이 아픈 거든 관계가 아픈 거든 상관. 지금 주님이 이 예배 중에 오셔서 나의 이 힘이 없고 죽을 것 같은 그 부분에 주님이 안수하시면 내 눈은 열리고 내 몸은 회복되는 줄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리는 줄을 믿으시고 당신의 주의 손을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안수하도록 끌어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수하시면
열립니다. 주님이 안수하시면 풀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요, 주님이 안수하시면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좀 가다듬고 생각할 것은, 엘리사가 그렇게 몸을 포개고 나니 죽은 몸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더라. 기도하자마자 벌떡 살아난 게 아니네요. 서서히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데 이 선지자보다 영적 서성이 있었으니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즉시 폭우가 내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부터 왔죠? 먹구름 하나가 와서 얼마나 사이즈가 작았죠? 손바닥만 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 응답은 손바닥 하나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천천히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이 기도 중에 기다리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금세 돌변하는 것 아니다. 우리 뜻대로 척척 풀리지 않는다. 물론 여기저기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기적은 예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통상적인 기도의 응답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점점 사건의 흐름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일하시나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연스럽게 일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누가 이렇게 살다 보니 교회 생활하다 관계가 틀어졌네요. 관계 틀어졌는데 그 다음에 딱 기도 한 판 때리니까 바로 그 다음에 관계가 딱 회복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분명히 토끼 눈이었는데 갑자기 화의 탈로 나타나는 관계 회복,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것은요 3년짜리가 있고 어떤 자는 30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밖의 관계를 열어주시거나 대화 중에 공감대가 생기는 것은요, 그분이 기도할 때 내가 바뀌든지 그분이 바뀌든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천천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미묘한 작은 차이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해요. 우연이라 그래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생겨도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감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런데 엘리사는 말이죠,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정도에 만족한 게 아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원하던 바가 아니었던 거죠.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 다음 단어, 가장 소중한 단어, 다시예요. again.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더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포기치 않고 매달린다는 사실입니다.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짐이 좀 되고 좀 뭔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주로 자주 멈추죠. 딱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는데 딱 조금 되는 거에 만족해가지고 다시 한 번을 못하고 딱
그 선까지, 그 선에서 기도를 섰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붙드는 절박함과 끈질김으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만 더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직도 안 보여도 오늘 하루만 더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포기되는 이유는 응답에 대한 확실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한다고 하는 해결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끈기도 없네요. 절박지도 않네요. 기도의 초침은 산만하네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끝맺기 전에 게하시는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게하시가요, 이 지금 엘리사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아들한테, 죽은 아들한테 낳았어요. 그 낳았는데 지금 이게 아무 소리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가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수많은 절망감, 기도해도 안 되는, 아직도 죽어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게하시와 엘리사가 다른 한 가지 점을 분명하게 발견했어요. 그걸 폭로하고 싶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발견하고 싶어요. 찾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게하시는 죽은 아이 앞에서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능력의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는 있는데, 나왔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엘리사는 내려오자마자 자신의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쩌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엘리사의 지팡이, 이 지팡이만 있으면 뭐 5만 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붙들고 우쭐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여러분의 경험, 능력, 여러분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한가닥 할 텐데, 근데 그걸 놔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는 영적인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미친 듯이 열렬하게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 부흥에 오래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은 알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막 그때 은혜 받고 7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소나무 잡고. 여러분, 뭐죠? 엘리사는 딱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구한 것은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블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성령,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더블이 아니라 7갑절, 70갑절을 요청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것은 엘리사가 잤던 침상 베드가 아니에요. 그건 아이케아 가도 많아요. 엘리사의 지팡이도 아니네요. 절대로요. 심지어 엘리사 자신도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엘리사의 침상, 엘리사의 지팡이, 심지어 사람 의존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을 붙들겠다고 결단 내리고 사인업 하시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집사람이 여보 강단에서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니 육은 똥이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미 제가 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에 있는 건 다 배설물이에요. 다 두고 가요. 나띵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 오직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여인, 이렇게 믿음 좋은 여인, 이렇게 믿음 좋은 여인은 자기 죽은 아들 살리는 과정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문을 딱 닫아버리고 엘리사와 죽은 아들만 있었거든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이 애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정말로 자기 아들 살리는 과정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봐야 믿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엄마, 마미, 굿모닝, I'm alive, 그 사망의 방문을 열고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아들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맞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그 죽은 아들이 마미하면서 뛰쳐나올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니, 종말을 사랑하는 레디컬한 도전적인 믿음, 코비드를 뚫고 갈 수 있는, 팬데믹을 뚫고 갈 수 있는 자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이. 그런데요,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뭘까요? 죽은 아들, 절망, 이별, 사별, 다크네스, 그 속에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마음고생은 했지만요, 선물처럼 찾아온 너뚱이가 죽었어요? 선물처럼 찾아온 너뚱이가 귀할까요? 아니면 그 아가 죽었는데 다시 나온, 두 번째 나온 마미 하면서 바라보는 아들이 귀할까요? 죽었다가 산 아들이 훨씬 귀하지만 이 여인은요, 분명히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들 주셨어요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좀 잘해서 그래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뚱이, 기적보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 믿습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더 신뢰한 줄 믿는다는, 이게 저는 이 본문 말씀의 키워드라고 보는 거예요. 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아들, 그 어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자야만이 생명을 살려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선물보다, 일시적인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죽은 아들 같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 사탄의 불화살들, 코비드 확진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살떨리는 시간들, 죽음의 어택들, 그때마다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으로 크게 소리치십시오. 샬롬이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죽음의 부스러기들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죽여버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 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죽음을 죽일 수 있는 자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외치는 사람만 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는요, 죽음의 부스러기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 자예요.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지금 아무리 스펙이 좋고 식스팩해도 약한 자예요. 무릎 꿇는 자는 지금 죽어가는 자라도 그 할아버지, 그 권사님, 그분은 우리보다 강한 자인 줄 믿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노? 또 교회 가나? 교회 가면 죽는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교회 가노? 합리적인 변명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코스도 가고 HB 가고 장 보러 가고 화장실 가고 레스토랑 가고 간 사람들은 교회 와야 돼. 이 시간을 빌어서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코 가고 HB 가고 장 보러 가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 가는 사람은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뭐 부흥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요 내년에 뚜껑 열리고 2021년쯤 되면요 교회들 텅텅 비어가지고 교회 문 닫는 거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죠. 교회를 살려야지. 돈 버는 게 목적 아니에요. 돈 여러분하고 끝까지 못 살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복 받는가? 꽝이야, 똥이야. 얼마나 살 거라고. 합리적인 변명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난스톱으로. 지금 아무리 힘 빠지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한번 안수하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안수하시면 회복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12월 달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간 일주일 내내 신년 특세 무슨 제목을 정해가지고 성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교회 나오게 만들까 그 고민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10번 바꿨습니다. 각 제목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제목 단어 글자 하나라도 바꾸면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올까 봐서 100번쯤 바꾸고 만든 특별 새벽기도, 코비드 중에도 산자여 기도하러 올지어다. 기도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냥 여러분 목소리 내가 참 지난주에 고함 질러가지고 오늘은 진짜 세련되게 부드럽게 하기로 몇 번 결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안 돼요. 그냥 뭐 사는 데까지 같이 삽시다. 미안합니다. 기가 아프면 길을 좀 막고서라도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환경을 뛰어넘는 정신 차린 믿음으로 절박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먼저는 죽은 것 같은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죽은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냄 여인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좀 성경 크리스마스 본문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본문을 설교하냐고요? 주님이 주시는데 어쩌겠어요? 수냄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에게 감정 보따리 다 풀지 마세요. 주님께 푸세요. 끈질김과 절박함의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실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수하시면 여러분은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